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35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왜 153 모나미 그 볼펜 기억나시죠? 바로 이 성경 사건을 근거로 모나미 153이 나오게 됐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실패한 제자들을 좀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해버려요. 좌절하고 고난과 역경, 시련을 만나면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학창 시절 신앙생활할 때 딱 한 번 나 교회 안 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겨울방학 때쯤 제가 은혜를 받기 이제 시작을 하고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완전 깡촌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하여튼 중학생만 돼도 교사해야 돼, 교사. 고등학교 되면 그냥 성경학교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고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핍박을 엄청 좀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 기억으로 아마 1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한번 하고, 막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좀 방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좀 핍박이 좀 심했다고 그럴까요?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몇 개월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어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모습이. 자, 어쩌면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아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또 같이 옆에서 나도 갈래. 그래서 지금 이제 물고기 잡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듣고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고기 잡던 시절,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헛수고하며 실패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바다에 나가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이걸 가지고 열심히 그물질을 했겠죠. 그물을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그물을 계속해서 내리고 올리고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자기 나름대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로서의 그 모든 기술, 경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의 이 소식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지금 온 겁니다. 자, 그 귀한 사명을 망각한 채 그들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옛날 그 생활의 터전인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고 쓰임받는 자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 세상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1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고 또 복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반이 주간 비반이었는데 한 120명 정도가 한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한 120명 정도 신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는요 50대들이에요. 50대. 우리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막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반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서로가 다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사역을 하든 안 하든 학교에서는 그냥 황전도사님,
김전도사님 서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신 거예요. 50대도 있었고 40대도 세 분인가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하고 온 우리들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 잘했다. 예. 뭐 형님 같은 분들이잖아요. 같이 점심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잘했다. 예. 본인들도 옛날 예를 들어 20대 때 신학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왔는데 안 한 거야 이제. 20대 때, 30대 때, 젊었을 때는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여길 맞고, 저거 하면 저거 맞고, 어쩔 수 없이 왔다. 안 올라고 그냥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요리 가면 또 하나님이 쫓아와서 막더라.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젊은 전도사님들은 잘 왔다고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시기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요나 생각나시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왼수 같은 나라, 그 왼수 같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싫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어쩌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거 열받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는 또 막 짐을 막 내던지고 살려고 막 그럴 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는 그냥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가 삼켜버려 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막으실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분명히 사명을 받았잖아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이 목격을 했는데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이제는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해도 헛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뭐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으신다고요? 사명.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데 지금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이면 권사님대로, 또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또 여러 성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압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산 땅에만 해도 1,8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1,800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산명성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이 명성의 신앙 울타리 안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부산에 와서 개척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개척을 했었고, 그때마다 경기도에 막 신도시 막 들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분당 신도시, 평촌 이런데,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들 막 이런데 계속해서 막 신도시들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막 남양주시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데 계속해서 이게 도시화되고 막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어떤 있어서, 저는 이제 판교 신도시 아니면 평택 이런 쪽으로, 남양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산에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부산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얘기를 듣고 문 닫은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그거를 이제 듣고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결정해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제자로,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의 사명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고, 또 각자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처럼, 또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같이 우르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세상의 그런 목적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고하고 결국 실패, 그게 바로 실패인 거예요.
돈을 뭐 많이 벌고 많이 벌면 뭐 성공이고 뭐 돈을 못 보면 실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헛수고하는 거고 실패하는 인생이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헛수고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그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오늘은 약간 차이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와 비슷한 거예요. 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헛수고하며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뭐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물고기 153마리를 기적같이 이렇게 잡게 하시는 이 사건이, 물론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 사명감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뭐 실패하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잘 안 돼서 실망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우리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때 부르는 게 나아요. 부르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주로 부르셨죠? 시몬 베드로, 시몬아, 이런 칭호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죠? 15절 같은 데 가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의 아들, 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칭호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냐면 존중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관련돼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칭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런 칭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냥 시몬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를 갖추면서, 물론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지금 실패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자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와서 그냥 옛날처럼 시모나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아픔과 실패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실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3번씩 반복하는 게 있었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반복되는 것 중요하다고.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3번을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3번이나 했을까요? 3번이 뭐 완전수,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던 그 실패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셔요. 그건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물고기 잡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죠.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양들,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못 만나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양들을 위해 먹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다시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물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럽고 또 답답한 그런 일들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